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주일 주제 말씀이라 아마도 다양하게 예배 시간에 살펴볼 것 같은데 저도 일정한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어떻게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저 위에 있는 우리 대학생이든지 또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10대든지 뭐 60대든지 50대든지 70대든지 할 거 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하지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내용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저도 동의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하도 지식들이 범람하는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편리하고 좋죠? 근데 이제 그분은 뭘 생각이냐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맞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질문을 하다 보지 않으니까 저게 나랑 진짜 무슨 상관이 있지? 저걸 얻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지? 저게 진실인가? 이걸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고 보는 거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더구나 비슷한 걸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옳다 맞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주신 말이니까 맞겠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최근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많은 기독인들의 글들이 있지만 기독인이 알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도 있고 삶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자신이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타 종교인이지만 그가 했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요건 진짜 내가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고승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다. 법률이나 세무 문제가 아니라 신앙 관련된 삶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 하면 지금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 누구 생각나세요? 주의자님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고3 학생 누구 생각나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승인데 고승은 뭡니까? 덕망도 있고 수행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면 일이 잘 풀리거나 마음의 번민이 해결되니까 고승이라는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려니까 절에 있었겠죠.
저 법당에 가서 저 불상 앞에서 3,000번 절하고 오게 해라 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갑질한다, 교만하다 이런 말도 났지만 나중에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제 신앙에,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아까 우리 양정임 지사님께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남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다른 영혼들도 돌아보게 되는데 3,000배를 하고서 나에게 오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상 앞에서 뭐 하는 거죠? 드라마 생각하면서 3,000번을 할까요? 야구 생각하면서 할까요? 게임기 돌리면서 할까요? 아니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면서 3,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0번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까딱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절은 왜 하죠? 당신이 나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배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3,000번을 하는 동안에 무리로 표현하면 회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였구나. 이미 내 안에 해결책이 있었구나.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복잡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000번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뭐가 문제였던가를 생각하게 되고 해결책이 자기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시 덕담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문제가 해결돼서 간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 예수랍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하려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에서 평상시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활이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장례에 다녀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40년간 간호하신 분이에요. 40년간 신장 투석을 하셨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막 가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막 우시고 그래요. 많이 맺힌 것도 있겠죠. 남편이 40년간 신장 투석을 한다. 그럼 이분에게 소원이 뭘까요? 그냥 남편하고 소통이 잘 되고 뭐 이런 거겠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남편 낫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금요기도 때 보니까 암투병 하시는 분들 막 나오던데 그분들 가족들이 갖고 있는 큰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낫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인데 막 낫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나는 뭘 생각할까? 나는 부활을 정말 사모하고 있을까? 근데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부활이 막 설레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성탄하고 비교해 보니까 성탄을 100으로 치면은 한 40 정도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이 뭐지? 그래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에게는 부활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아프진 않지만 노쇠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걷기가 힘들고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몸, 젊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활이 어떤 것이지? 부활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막 즐겁게 유쾌하게 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이 뒤에 본문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계속 중환자실에서 1000년 만년 있을 것이다가 아니겠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의 고통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를 생각하게 해주신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시집장가 가는 게 없다. 시집장가를 가는 이유 중에 큰 게 뭐죠? 후손을 낳고자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후손이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단의 방해도 없습니다. 많이 궁핍한 삶을 살았던 분들은 천국에서의 풍성하고 부요한 에덴보다 훨씬 풍성한 그 삶을 또 사모하겠죠. 사람들도 다양하게 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전부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안 죽고 안 아프고 젊게 생겨가지고 막 살고 있다. 그거 어쩌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 지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돼야 부활을 소망할 것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을 지켜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갈보리 십자가에 찬송했는데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 것,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죽는 게 왜 즐거운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한 영화를 10분짜리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202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PPT 하면 나올 것 같아요. 팝 스쿼드라는 영화였습니다. 팝은 population, 인구란 말이고요. 스쿼드는 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를 통제하는 팀, 경찰인데 경찰 조직인데 경찰 조직 내에 인구 통제 팀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넷플릭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저기에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의학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해서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지 않냐면 우리 장로님 연세가 이제 70 넘으셨을 것 같은데 치료받으러 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젊음을 만들어줘요. 거기서는 회춘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juvenation Treat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거기 여주인공 한번 볼까요? 남자 주인공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여자 주인공인데 됐습니다. 저 남자 주인공이 저기서 한 300살 넘었어요 지금. 여자 주인공이 애인인데 계속 20 몇 살로 바뀌어요. 회춘 치료를 받아서 계속 바뀝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살다가 나 더 젊어져야겠어. 그럼 바로 20 몇 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면 조금 나이 들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공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게 돼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계속 또 뭘 해야 되니까 복잡해진다 이거겠죠. 그래서 경찰 팀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애 못 낳게 하고 애 낳은 것이 발견되면 애를 사살해 버리는 게 이제 저 팀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면에는 이제 저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애는 죽이고 끌어가야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안 걸어다가 애를 낳기 시작하고 늙어가는 것을 택하고 회춘 치료를 안 받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애니메이션 제가 공감했던 거 뭐냐면 죽지 않아요. 계속 젊어져요. 자원이 무한정에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애를 더 이상 낳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부활해서 죽지 않고 계속 젊게 뭐든지 부족하지 않게 화려하게 뭐 황금길로 깔려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지? 하루 이틀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저 사람들이 막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본 것 중에
저 지상 천국에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혹시나 지겨워지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부활이 무작정 좋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부활이 어떤 게 좋으시니까? 그냥 죽지 않고, 아니 다 안 죽는데 뭐가 어떻게 좋으신가 하면은 하다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안 아프고, 안 아픈 게 좋은데 그땐 다 안 아픈 건데. 저 영상에서는요, 나중에 아픈 게 복이라는 것도 알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나중에 죽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저 사람들이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저 경찰도 깨닫다가 저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미행해왔던 다른 경찰에게 자기도 죽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 있었구나, 때와 기한이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죽는 게 나오는데, 우리 21장의 2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놀랍게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ndrously, 정말 놀랍게 우와하게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자, 죽지 않는다, 아프지 않아, 병들지 않아, 풍성해, 부족한 게 없어, 영원히 살 거야, 몸도 그냥 몸이 아니라 영이 된 부활체야.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니까 막연했어요. 그러나 제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만 부활해서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랍고 기쁨이 충만하겠구나.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것 빼면 우리끼리 싸우고 난리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생각해 봤고 그래서 했던 게 저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495장이나 좀 있으면 할 151장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가 천국이었네, 지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이 495장 151장 우리의 찬송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저기에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죽게 될 고통을 맛볼,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날 몸이 아니라 부활체를 갖게 된 거죠. 성경에는 씨앗과 나무를 비유한 것처럼 너무너무 차원이 다를 것이다 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형체가 아니라 영이 부활해서 영광의 형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랍고 큰 세상을 다스리신가를 막 목격하면서 이제는 금방금방 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물 가운데 있는 신성을 대부분은 못 본다. 그런데 저 때 가면 막 보는 거예요. 이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부활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다는 걸 실감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는 삶이 혹시 기다려지십니까? 진짜 기다려지세요? 장로님? 제가 저걸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의 아내가 저한테 참 잘해주는데,
지금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누가 챙겨준다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난 2주 전에도 가서 뵙고 왔는데 참 저를 잘 챙겨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세상에 어른이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소중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시는 것보다 한 10,000배 이상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연인을 봤는데 둘이 막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서로 챙겨주는 것보다 10,000배 이상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나를 도와준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전능하고 전지하기까지 해요. 영원해요. 그분하고 함께하는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인데 그분을 내가 이제 얼굴로 보는 것이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안 나면 죄송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앞에 보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모세가 선배 모세가 얼마나 충만하게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저거예요. 지금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151장. 진실해요, 진짜. 정말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를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표현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나타냅니다. 151장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 나와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시네.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신다. 그게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기가 막힌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사는 거를 상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서 또 지지고 난리가 나는 것들이 나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막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목격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세 사람이 모여서 셋만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다투지. 부부끼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다투지 않습니까? 100명이 각각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사사기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헛것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는 것이 부활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지금은 어쩌다 그 임재를 목격할 때가 있고 눈으로는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이 아닌 영이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사단의 방해도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가운데 어떤 분이요 전지전능한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챙겨줬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 10,000배, 1,000,000배, 억배 잘해주시는 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천국에서 온통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부활입니다. 이재서 총장님이
세상에 깜깜해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부활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짧은 육신의 기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 이 기간 내가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지만 그 나라로 부활해서 들어갈 텐데, 이제는 눈으로 실제로 보는 하나님 나라, 지금은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때는 이제는 내가 직접 보는 나라 아니겠어요? 주님도 직접 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함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 살 수 있겠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유학도 가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자기 몸도 챙기기 힘든데 정상인이 미랄이라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장애인인 자기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문제가 많은 신학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느냐, 동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지? 생각이 들었다 하시고, 여러 차례 투표를 통해서 후보들을 줄여나갔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만장일치로 본인이 총장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활 때문에, 내 부활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부활할 건데, 영원히 살 건데, 내가 뭘 여기서 이 일을 못 견디냐 한 거죠. 하나님 나라, 지금도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했는데 주 나와 동행하시며 늘 내게 말씀하시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로 바뀌어버린 거, 완전한 현실로. 눈으로 주님을 목격합니다.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너무나 놀랍게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아요. 죽지 않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이란가를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활이 이제 내 것이 되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좋은 걸 뺏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스름돈 10,000원을 잘못 받아서 오면 얼마나 답답해요? 받으러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거였습니다. 이제 자, 믿는 자는 그래 부활할 것이다. 그럼 믿음이 뭐지? 여기 7시에 오신 분들은 행함이 다양한 분들이죠. 성가대 보고 행함이 없다고 하겠어요? 방송실에 있는 우리 동료들 보고 행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께 행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양한 행함이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잠깐 여기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게 말이 됩니까? 나사렛 예수한테 어떻게 주여 주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로도 엄청난 겁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해도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당시에 무슨 사람한테 주여 주여 합니까? 너무나 특별한 고백을 한 건데, 그러면 정말 귀한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엔 다 들어가지 못한다. 저 정도 고백했으면 가는 거 아닌가요? 행함까지 있는데, 행함이 없어야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저 고백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다는 못 들어간다. 자, 노래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이거는 다음 장면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뭐 틀린 거 있어요? 저 정도 하려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려면. 그 다음 절 시작.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정도 행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그렇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7시는 다 똑같아요. 저 2층에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른 시간에 와서 저 어린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딴 애들은 몰라도 너는 알지. 야, 네가 엄마 아빠 깨울 때 와가지고 이 이른 시간에 예배하는데 너를 모르겠니? 성가대 너를 어떻게 모르겠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해봤지만 저 정도 했으면 불법까지는 아니지 않나? 근데 제가 만약에 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신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자꾸 이쪽에 있는 신하가 잘하긴 하는데 지 맘대로야. 허락도 안 받고 가서 막 전쟁하고 다니고 있고,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땐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인데 해서 이기긴 했어. 감사한데 전리품도 가져왔는데 전혀 상의 없이 혼자 막 놀아요. 나는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법을 실행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혼자 또 난리를 치면서 아닙니다 비합시다 막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왕조에서는 반역입니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저게 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왜 불법을 행했다고 들어야 되지? 저 사람이 저걸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통치하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마음대로 행동해. 상의 없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더 왕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가 사극 많이 봤죠? 왕을 좀 갈았으면 좋겠고 이게 이건 완전히 반역, 완전히 끝나는 걸리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비유를 든 건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죠? 그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왕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니까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한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고백이고 잘한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천국에 못 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라고.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아마 나올 겁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똑같은 40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목격하면서 같이 동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40년은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모세를 보면서 똑같이 움직였던 다른 사람들의 40년을 또 표현합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이걸 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나에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똑같은 40년인데 모세한테는 저렇게 칭찬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에 겉으로는 행동을 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 보고 헌신이 안 됐다고 하면 누구 보고 헌신 됐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고 같이 모여있고, 그다음에 2주 후에는 총동원을 해보고 해서 같이 좀 충만하게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너네가 그 6년 동안 나에게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막 물어보시면 만약에 어떻게 하지? 우리 각각에게 물어보실 때 대답을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저렇게 칭찬도 받았고 똑같은 40년인데 그 행동으로 똑같이 제사에 참여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PPT에 있는 그 다음 장면. 네, 보여주세요. 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나를 믿는 자가 뭘까? 한번 그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중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자. 대충 믿어서 내 안에 내가 왕일 때는 불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뭐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중심으로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가 일상에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게 뭐예요? 사실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문장이 같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됐던 게 아니라 살고 있는데 믿으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일상에는 굵직한 일도 있지만 평범한 일도 있는데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는 자.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일상에서 믿고 있는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495장에 이런 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일상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고 나니까 주님이 왕 되시니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151장 좀 찬송했지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셔요. 지금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나에게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는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중심으로 믿는 자,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 내 목표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 부하 같은 수단이 아니라 그건 불법이라 했잖아요. 반역, 제국의 반역인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볼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원하시는 나의 부활과 생명은 나의 중심과 일상에서 결정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부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있지만 그때는 차원이 다르게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바깥에서는 믿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믿는 데에 더 이상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하거나 죽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장황했습니다. 정리할 때 아까 그 3,000배라 했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려는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될까요? 지금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3,000번이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서 덕담 들으려고 3,000번 하는데 신앙생활 부활과 생명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독대하고 나가는 그 복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 그런데 나를 믿는 자, 중심으로 믿는 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고 무릎 꿇는 자, 일상에서 동행하는 자, 그런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내 것으로 충만하게 소유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